지난 추석 연휴 잘 지내셨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고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담소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었습니다. 이 덕담을 받으면서 우리는 추석 지나면 좋은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추석 끝나고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왜냐면은 위드 코로나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추석 전에. 그래서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마스크를 끼고 다녀도 이제 가게를 또 자유롭게 갈 수 있겠구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완화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더 폭증했더라고요. 3천 명 가까이 육박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져옴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또 이 곤란한 일을 겪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주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을 의미할까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전부 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단순히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걸 말할까요? 단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거는 누구나 다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살아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산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때그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기가 필요할 때요, 물론 고기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고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때는 고기를 주시지만 대부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기보다도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방법대로 행할 때 그 행한 결과로 그 필요한 것들을 얻고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본문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그 해변이니까 거기에 수많은 배들이 정박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배들 중에서 한 배를 지목하시고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해변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누구 배에 올랐을까요? 베드로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침에 이 베드로가 그 해변가에 배를 정박해 놓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 배를 이끌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몇 마리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은 허탕을 친 겁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를 잠깐 빌려달라고 하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오른편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죠. 여러분, 고기를 잡는 방법,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달랐죠.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는 낮에, 밝은 대낮에 깊은 곳에 가면 저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기를 얻는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단지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방법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법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사실 여러분, 당시 베드로가 날마다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렸던 이유가 뭘까요?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팔아서 이제 많은 소득을 얻어가지고 육신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처럼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신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행복을 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데 육신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행복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였죠. 뿐만 아니라 순종한 다음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적인 행복과 육적인 행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처럼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아뢰죠.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릅니다. 진정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영적인 행복과 육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이 가나안의 치열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중요한 거점들은 다 정복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하죠. 그래서 각 12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오는 지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뽑은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젖과 꿀은요, 이게 비유죠, 비유. 이 젖과 꿀은 바로 포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포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는지 이 가나안 족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중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거구들인 이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땅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바로 유다 지파한테 준 겁니다. 그 당시에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포도 하나를 따게 되면, 포도송이 하나를 따게 되면 이 어른들이 어깨 메고 날라할 정도로 이렇게 포도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름진 땅이다 보니까 그곳에 가나안 전 지역 중에서 가장 힘센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거인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던 족속들이었습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런 거인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이 거인족들이 힘이 좀 떨어진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강성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제비를 뽑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여전히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인족들이 있는 땅을 유다 족속에게 주었을까요? 이 유다 족속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갈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유다 지파에 있는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 속한 유다 족속에게 바로 이 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루하루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죠. 그 비결을 말씀하시고 그 비결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 축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축복을 주시는데, 저에게도 약속해 주셨는데 왜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확신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축복들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들을 조금도 남김없이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하셨든지 믿음으로 나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이 또 어떤 믿음으로 나갔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요, 누구라도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질 거를 믿었겠죠. 그런데 끝까지 그 확신하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요? 갈렙만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만 듣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2족속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왜 안 믿었겠습니까? 다 믿었을 겁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요, 적어도 유다 지파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유다 지파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하는 믿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미해져 버렸지만 누구만큼은, 갈렙만큼은요, 언제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확신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굳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갈렙이 85세였지만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이 갈렙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은 가나안에 정착한 지 오래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전쟁 준비를 확실하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도 거구이고 힘이 장사였는데 이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전쟁 준비를 하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전쟁 준비를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강하고 크고 준비된 이 부족이 유다 지파와 이 갈렙이 살아있는 믿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요,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작전이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영적 전쟁을 우리가 날마다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시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기만 하면 이 영적 전쟁의 상대방, 이 적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장대하고 이 가나안 거민 같은, 이 아낙 자손 같은 이런 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100%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적도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누구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대요. 요 세 사람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낙 자손 장수들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힘을 다해서 연합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 세 장수는 절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요 세 사람을 누가 쫓아냈다? 갈렙이 쫓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1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 나오는데요, 이 사사기 1장에 가보면 유다 족속들이 쫓아내었다라는 그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유다 족속들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갈렙이 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확신을 놓지 않는 거예요. 확신의 끈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 이 분명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명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처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우리가 볼 때는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나중에는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느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쉽게 표현하면요, 덤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덤으로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85세의 노구로 거인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갈렙이 피곤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럇 아르바는 차지했는데 그 옆에 어떤 땅이 있었어요? 드빌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드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드빌이 본 이름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드빌이 본 이름 하반절 보니까요, 기럇 세벨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거민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힘센 장수의 마을, 거인들이 마을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기럇 아르바가. 근데 오늘 본문이 볼까요? 기럇 세벨이라고 합니다. 기럇 세벨은요, 책들의 고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보니까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럇 아르바, 이 헤브론 지역을 장악을 했지만 저 드빌 지역, 기럇 세벨이라는 지역을 공격해서 그 지역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있는 지도자급 사람들이 나중에 또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드빌이라는 지역을 공격해서 점령해야 되겠는데 이제 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니까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자, 16절 말씀 보세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럇세벨은요, 거인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쟁도 정말 힘든 전쟁을 했겠지만 더 힘든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갈렙이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자, 17절 보니까요,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들어요. 온니엘이 듣고 자원합니다. 이 온니엘은 젊은이가 용기를 내었는데 자원하고 나가서 그 성을 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이 갈렙이 사위가 되죠. 여러분, 당시 갈렙은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 악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물론 이 아들, 딸 구별이 없죠. 아들, 딸 얼마나 귀합니까?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아들, 딸 구별 않고 다 귀한 언약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요, 아들만이 언약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갈렙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동안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헤브론까지 차지했는데 85세가 되었지만 내가 힘을 내어서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얻었는데 이 아들이 없다 보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자, 그런데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사,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집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아들이 없어서 말이야 라고 하면서 빈정대던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처럼 축복이 아닌 것처럼 여겼던 악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이 악사와 누가 결혼합니까? 이 악사가 바로 온열과 결혼하죠. 그리고 이 온열을 통해서 기럇 세벨까지 정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귀한 도구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덤으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 여러분, 자녀들 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돼요? 우리가, 부모 세대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악사는 믿음이 아주 좋았던 딸인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거든요. 저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일과 결혼을 하고 이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받으러 가는데 처음에는 밭을 받기로 남편과 약속을 하죠. 그런데 아버지 앞에 서면서 이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밭 대신에 무엇을 구합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달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하반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이 갈렙이 자기를 찾아온 이 딸과 사위 앞에서 딸한테 묻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19절에 보니까 이 딸 악사가 뭘 원해요? 이르되 내게 뭘 달라고요? 복을 주소서. 제게 밭을 주소서라고 하잖아요. 제게 뭘 달라고요? 복을 주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은요, 어떤 복을 말합니까? 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복은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언약의 축복을 말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 장자의 축복, 언약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악사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간절히 기도해 주고 그 증거로 뭘 줘요? 샘물까지 줍니다. 근데 이 언약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사사기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악사의 남편 이 온열이 장차 어떻게 됩니까?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가 돼요. 민족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사사기 1장에 보면 사사기 3장이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와요. 네,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처음에 정한 가족이요. 어느 가족일까요? 바로 이 갈렙의 딸 악사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사의 남편 온예를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나라를 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자녀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누구를 보시고?
갈렙을 보시고 갈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그 자녀가 다른 복을 구하지 않고 영적인 복을 구하게 그 마음을 만지신 거죠. 하나님이 만지시고 영적인 복을 구하게 하고 그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신 것이 온니엘이 첫 사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임을 알게 됩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사는 거 아니죠. 어떤 삶을 사는 게 복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할렐루야.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구할 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지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며 살아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주님 알았사오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살되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장벽이 우리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확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확신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축복, 주님께서 더물어 주시는 축복, 자녀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